어떤 신분이 높은 귀한 한 사람이 이제 왕위를 받으려고 먼 곳에 떠나기에 앞서서 자기 집에 있는 종들 10명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 돈을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를 잘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와요. 돌아와서 10사람의 종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서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가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먼저 세 사람을 부르는데 첫째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한 문화를 받았지만 장사를 잘해가지고 10문화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도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나는 한 문화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왔습니다. 장사를 하지 못하고 안 하고 그냥 왔습니다. 이렇게 준 한 문화를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냥 그대로 갖고 나와요. 그럴 때 이 주인은 두 사람, 10문화 남긴 사람, 5문화를 남긴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해요. 너무나 잘했구나. 그런데 한 문화를 장사로 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온 사람에게는 책망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님이 먼 나라, 오랜 세월 후에 왕으로 오신 그걸 뭘 말하냐면 이 땅에 계시다가 지금은 천국에 가셨는데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준 문화를 예수님께서 다 세마시고 잘한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지만 믿음의 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책망하신다는 거죠. 이 종들은 누구에게 있어요? 종들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성도들입니다. 똑같이 받은 이 한 문화의 돈은 1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는데요. 1데나리온은 얼마냐면 한 사람이 노동자가 하루 일한 싹시 1데나리온이에요. 그럴 때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니까 약 3개월치 셀러리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약 6,000불 정도. 그런 액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죠. 그런데 달란트 비유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같은 것이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는 똑같이 안 줬습니다. 세 사람의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르게 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화의 비유는 뭐냐면 10사람은 똑같이 한 문화씩 줬어요. 여기에는 이런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죠.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같이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줘요. 많은 시간과 정성을 교회를 위해서 바치라고 목사와 같이 귀한 직분을 주는 거예요. 양을 다르게 줘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만 줘요. 너는 주일날만 교회 와도 감사하다 하고 작은 양을 맡겨주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오늘 10사람은 똑같이 한 문화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무엇을 한 문화씩 여러분과 저에게는 똑같이 주었느냐?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똑같이 주었어요.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는 똑같아요. 어떤 신분에도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똑같이 천국에 같이 간단 말입니다. 그 차별이 없는 한 문화예요. 또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각각 똑같이 골고루 나누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어떤 사람은 더 좋은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좋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골고루 하나님이 예수 믿을 때 성령의 은사를 한문하실 똑같이 나눠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단 한 번의 죽으심,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딱 한 번 죽으심의 그 은혜가 선택된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값어치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많을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생각도 하면서 살죠. 세상적으로 부귀영화와 명예가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는 참 하나님이 큰 복을 많이 줬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부귀영화자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멋지게 세상에서 자랑스럽게 살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 연회가 없는 한 문화를 받지 못한 인생들은 비참한 것입니다. 잠시 후에 그들의 인생의 종지부가 끝이 납니다. 반면에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그와 같이 부귀영화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 문화의 은혜를 통해서 영생의 복을 주셨고 그들보다도 영원한 천국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똑같이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는 죄에서 던짐을 받게 하셨어요. 그 은혜는 어떤 사람이든지 한치에 다룰 수도 없습니다. 똑같이 영생의 복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들에게 한 문화로 누구에게나 준 성령의 은사,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면서 동시에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시간적으로 보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싶을 때, 믿어질 때 성령이 내 안에 먼저 오고 순간 동시에 나중에 곧바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왜 안 믿어질까요?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죠? 오래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싶은데도 안 믿어지는 이유는 성령이 아직 은혜로 그들의 심령 속에 찾아오지 않아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왜 믿어졌습니까? 똑같이 믿고 싶어서 믿어졌습니다.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때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들에게 한 문화에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예수 믿을 때 똑같이 골고루 모든 성도에게 나누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어요. 한 문화는 3개월의 셀러리는 10종에게 똑같이 나눠줬어요. 똑같은 양으로 똑같이 좋은 곳으로 나누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데 골고루 나누셨고 가장 좋은 것으로 목적은 하나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진 성령의 은사가 과연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군데의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애언, 영 분별, 방언, 통역. 로마서 12장에 보면 7가지를 말합니다. 애언, 섬김, 가르침, 권위, 구제, 다스림, 긍휼입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5가지를 말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의 여러 곳에 성령의 은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조금 분명하지 않게 생각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타고난 재능하고 은사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음악을 잘하는 사람,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또 남을 늘 권위하는, 위로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태어날 때 유전적으로 그러한 재능을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타고난 재능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너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타고난 재능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부질없는 것이 되는 거죠.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타고난 재능을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은사로 사용하라고 주신단 말입니다. 문제는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그 모습은 오늘 세 명의 종들이 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장사를 했는가, 믿음의 생활을 했는가, 영적 재산을 얼마나 모았는가를 보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두 종류잖아요. 똑같이 한 은혜를 받아서 5배와 10배를 남기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장사를 아예 안 해가지고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사람. 먼저 5배와 10배를 남긴 사람들은 어떻게 장사했을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길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오랜 세월 후에 돌아와가지고 참 잘했구나 칭찬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너 참 착한 종이었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왜 종들을 5배, 10배를 남긴 종들을 갖다가 착한 종이다 이렇게 불렀을까요? 무엇을 보고?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주인이 떠날 때 명령한 것을 지켰어요. 무슨 명령을 하고 떠났습니까? 너희들이 할 것은 장사하는 거란다. 그 명령을 그냥 따라서 장사를 했습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장사를 안 하고 그냥 한 문화 그대로 갖고 온 그 사람에게는 너는 너무나 악한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장사라고 했는데 그 장사를 안 하고 있었어. 그 명령을 안 따른 그 자체만 가지고 악한 종이라고 말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악한 종이라고 들은 한무나 장사를 하는 사람은 손해 끼친 것입니까? 아닙니까? 손해를 주인에게 준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장사라고 했는데 왜 안 했느냐? 그 명령 안 지킨 것뿐이에요. 그것이 선한 종이 되고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적 재산을 가장 많이 모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다 큰 목소리 따라 사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 명령을 따르냐 안 따르냐 그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믿음의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일생도록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적 재산을 많이 남길 수 있느냐,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느냐 여부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따르냐 안 따르냐 그거 한 가지에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길은.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싸서 가져온 이 악한 종은 자기 생각 때문에 주인의 의도를 오해했어요. 자기 이론을 가지고 변명을 하죠.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5배, 10배를 남긴 이 종들은 어떤 여지가 없어요. 딱 하나. 주인의 명령만 그 오랜 세월 동안 귓가에 빙빙빙 맴돌았던 것 뿐이에요. 오직 주님이 명령하고 떠난 장사라고 하는 그 말만 맴돌았어요. 그 말만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곳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받는 복, 많이 거둔 사건들이 얼마나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배, 10배를 남긴 종들은 작은 것에 충성했어요.
오늘 한 문화를 주인이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 한 문화 성령의 은사를 작은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작은 것에 네가 충성했구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성경에 나와 있는 세 곳의 성령의 은사를 보면 보통 성도들이 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큰 은사라고 생각하기 쉽죠?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이 있죠. 나도 기도하면 그냥 병이 나아버리고 말씀을 선포하면 능력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 보통 성도들이 큰 은사, 큰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과 저 거의 모든 성도들은 그런 큰 것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일평생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 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불쌍히 구지 않은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맡은 바와 묵묵히 일평생 그냥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작은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그런 작은 은사를 가지고 충성했다고 칭찬했고 그 은사로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5배, 10배를 거뒀다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작은 은사지만 그것이 결코 작은 일이지만 변함없이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면 결국 10배, 5배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뭘 주목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큰 은사를 가지고 있냐, 작은 은사를 가지고 있냐를 눈여겨보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를 깊이 주목하신다는 거죠. 이 한 문화는요, 노동자의 3개월치 샐러리이기 때문에 약 5,000불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비교해보면 여러분 6,000불을 여러분들한테 주면서 장사해보라고 하면 얼마나 물건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몇 개 물건 사다가 장사할 수 있는 너무나도 쉬운 장사입니다. 여기에 영적 비밀이 담겨 있어요. 6,000불 갖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라고 누가 주면 그것 갖고 비즈니스가 어렵지 않다는 말이에요. 물건 몇 개 사다 놓고 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6,000불 양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사를 얼마든지 믿음을 써서 사용하면 쉽게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결코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는 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고민하면서 일평생 어떻게 운영할까, 이 큰 돈을 어떻게 장사해서 남길까, 그렇게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는 6,000불과 같이 작은 양이에요. 얼마든지 믿음만 쓰면 쉽고도 쉬운 일이에요. 그것으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게 이 6,000불의 양이에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그 작은 은사가 무엇일까를 찾는 일일 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신 은사를 잘 믿음으로 사용한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날마다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결혼해가지고 7년 만에 남편이 사별하고 세상을 떠나가자 그날로부터 교회에 와서 장장 84년 동안 절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에서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합니다. 이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은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좋아한 게 있어요. 기도를 더 좋아했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성경에 보면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 안나는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기도라는 것을 발견했고 알았고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는 일은 절대 부담이 될 수가 없었어요.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기쁨이었고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발견하고 믿고 알고 그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절대 힘이 들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으로 넘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오셔가지고 충성했고 많이 남겼다고 칭찬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때로는 이 작은 일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열심을 내지 못하고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때입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요. 1만 달란트라고 말했어요. 1만 달란트는 이 3개월치 한 문화의 60만 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나태함과 피곤함과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칭찬받는 한문화 받은 종이 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60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가 작은 성령의 은사이지만 그걸 전폭적으로 쏟아부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는 날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믿음의 열심이 식어집니다. 이 10배와 5배를 남긴 오늘 두 사람은 비록 작은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했지만 삶에 철저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것은 주님의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인이 왔을 때 이렇게 장사한 결과를 보고해요.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 5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의 것으로 남겼습니다. 주의 것을 가지고 장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한 문화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10배라도 5배라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뿐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주신 한 문화의 기회를 오히려 감사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믿는 일 하라고 주셨으니까요. 오늘 이렇게 5배, 10배를 남긴 사람들과는 달리 한 문화를 그냥 그대로 장사도 안 하고 가져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와서 이유를 말하죠. 당신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십니다.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자기가 장사하지 않는 이유를 말해요. 이것은 속담이었다고 해요. 당시에. 이런 뜻입니다. 내가 종으로서 열심히 일하면 그 이익은 주인이 다 가져가잖아요. 만일에 손해를 끼치면 내가 책임을 뒤집었습니다. 이런 속담이라고 해요. 굳이 또 하나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가 장사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주인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든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분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이죠. 칭찬하는 말이지만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기 변명에 불과한 거였었어요. 이 사람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주인이 한 문화를 준 목적이 뭐였습니까? 딱 한 가지. 장사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이런 말을 하죠. 장사를 못 할 것 같으면 은행이라도 맡기는 수고라도 하지 가져다 주는 발걸음이라도 뛰었으면 아니 이익이라도 남겼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인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예 은행에다 갖다 주는 발걸음의 수고도 아예 안 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히려
자신이 열심을 내어서 일하면 주인만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속에 여러분과 저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행여나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열심을 내서 교회를 섬기면 교회만 좋아지고 다른 성도들에게만 축복이 가는 일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일하지 않아도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신다고 생각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타깝게도 이 사람에게서 주었던 한 문화를, 그 작은 것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놓쳤냐면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그 오랜 세월의 시간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나마 가지고 있던 한 문화까지 뺏긴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공평하게 주셨어요. 금년 2014년도 마찬가지. 또 기회도 앞으로 똑같이 주십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시간과 기회는요, 오늘 한 문화를 장사하지 않고 그냥 가져온 사람에게는 저축도 못했고요, 남의 것을 빌려 쓸 수도 없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해요.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내 입을 떠나버린 말, 주어졌던 기회였지만 놓쳐버린 것,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나가버린 시간. 종들에게 한 문화시기를 쭉 맡겨놓고 장사하라고 부탁했던 주인이 오랜 시간 후에 왕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이날은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날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온 날입니다. 그때 와서 오늘 종들이 10개를 남긴 자에게 10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 5개를 남긴 자에게 5개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 권세는 천국에서 받아 누리는 상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2014년 올해에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지금처럼 일하면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고 또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작은 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도 날마다 반복된 일상입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나라에 쌓여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지극히 충성하였구나, 착한 종이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작은 일을 통해서 50배, 100배 남기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